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바울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소원하면서 그를 다독거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함께 있던 동역자 한 사람, 어찌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스승과 같고 또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히 가겠지만, 그렇게 바라지만 갈 수 없다면, 가지 못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네가 맡은 이 책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다. 마음에는 꿀떡 같은데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허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 역사가 있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신실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일이 순탄하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았어요. 극심한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이 선한 역사 복음 증거 사역에서 동역자로서 사역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악한 권세,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들의 그런 방해 역사, 공격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축을 붙잡고 있는 교회의 이제 아주 중요한 목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풍이 그렇할지라도, 유행이 그렇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 권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유대교주의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복음의 그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맡은 그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15절 후미의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관에 대한 정의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타나죠.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가운데 환난도 많고 물질의 시험도 많고 사람 간의 시험도 많고,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만만치 않는 어려움이 많이 봉착됐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런 역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모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진행하면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하나씩 세워져가는 일들,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눈물로 헌신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당 예배를 통해서 영광 누릴 때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목회자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이, 또 동네에 있는 유직급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성스러운 헌당 예배, 성전 봉헌 예배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죠. 오늘 바울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러려면 디모데가 담대하게, 그러려면 디모데가 온전한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예배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에 가면 꼭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건축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성령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의 전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런 교회관이 온전하게 정립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바르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건물 아니에요. 이게 찌끄만하네. 장식이 이래요. 인테리어가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가식을 따지고 허식을 따지고 교회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막 교회를 지어놨어도 거기다 십자가를 세우고 요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장의자를 놓지 못했어도 그냥 방석이 뭐예요? 그냥 건불, 지푸라기 건불 갖다가 깔아놓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시냇가에 가가지고 판판한 돌 몇 개 갖다 놓고, 그것이 바로 교회 성전 의자라고. 강대상이 뭡니까? 그냥 나무 좀 베어다가 적당히 도끼질 해가지고 톱질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강대상이고. 마이크 시스템이 뭐예요?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육성으로 찬송하고, 악기가 뭡니까? 피아노가 다 뭐예요? 올겐이 뭡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천막으로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동네에 이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동네는 또 무슨 동네예요?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핍박해가지고 그냥 멀리 산등성이 아래쪽에 천막 지어놓고 오리 걷고 십리를 걸어야 교회 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동네 중심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미신을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면 재수 없다고
목사를 쫓아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당신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 자격 없다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천막으로 지어놨어도 비닐로 쳐놨어도 거기에 십자가를 걸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인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옹기종기 성도들이 몇 안 돼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면, 디모데,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럴 각오가 없으면 아예 목회 시작하지도 마.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고면하는 말 가운데, 네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얕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겸비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얕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라. 참 바울이 각오가 단단했죠. 자, 왜 이렇게 디모데를 강력하게 바울이 훈육했을까요? 사실은 바울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수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마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가 9주년인가 10주년 때 처음 우리 양마교회에 와가지고 젊은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지방으로 뱅뱅 사역지를 돌리셔가지고 약 20여 년 동안 목회를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또 여기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참 양마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했죠. 오늘 동역자이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우리 양마교회도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교회 밖에서 사역할 때 20년 동안 들었고, 또 들어와서 봤고, 우리 양마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 전에도 모든 역사를 봤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상당 부분 시간을, 우리가 40여 년 역사인데 약 50% 정도 제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양마교회와 함께 했더라고요. 한 20여 년 그래도 함께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지금까지 정말 열정적인 씨를 뿌리면서 주님 앞에 충성했던 모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쭉 지켜보건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아 가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진귀하고 보배로운 교회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기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플러스 알파, 앞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에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이 또 다른 동역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우시매 목사님께서 성전 하나 세우기를 참 늘 소원하셨죠.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늘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으셨던 것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양화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오늘 3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세워나가고 왜 세워나갑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뿌려 세우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피 뿌려서 세운 겁니다. 우리 오시면 목사님이 몇몇 분들과 개척으로 시작한 교회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예수님께서 피 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 은혜에 동참했죠. 우리가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다 보면 잔을 마시고 떡을 먹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 뿌리는 희생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것에 반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쓰셔서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를 통해서 주께서 일을 진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때가 있고 이 사명의 때를 마치면 또 다른 후세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양화교회를 이어나가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역사죠.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 연역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읽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저도 취임한 이후로 계속 정리하고 있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그 모든 일들이 소상하게 다 기억되고 하나님은 더 면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해 보시고 주께서 친히 조목조목 따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파악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뭐 몇 사람 모여갖고 뭐 그냥 잠깐 지내고 가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면 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을 진행토록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참 아름답고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교회관을 잘 정립해야 된다. 교회가 뭔지 알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 네가 교회에 대한 그 신앙의 믿음을 온전히 정립하고 있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간적 생각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야. 그런 엄명을 내려준 거죠. 그리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교우들을 늘 기억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물권으로 더하시고 영권으로 더하시고 인권으로 더하시고 양화재단을 양화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반석이 되시고 여세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님, 영원된 교회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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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 시기로 와와 시기로 와게 와게 소리로 와게 와게 시기로 와게 하와게 와게 시기로 와게 하늘을 와게 와게 시기로 와게 와게 아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성령의 능력의 불로 역사하시는 주, 능력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역시 하늘도 밖에 마마게 시비로 서면을 밖에 마마게 깨게를 밖에 마하게 마게 소리를 밖에 위로 밖에 마마게 시비로 밖에 마마게 시비로 밖에 노래를 밖에 마마게 시비로 노래를 밖에 마마게 시비로 밖에 마마게 우리 양마길